창세기 3장 19절 말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흙으로 왔다 그랬으니까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흙으로 온 것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땅에서 온 거죠. 땅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왔으니까 아래에서 온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영으로 왔다 그러면 영으로 온 것은 아래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예요? 위에서 온 거죠. 땅에서 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있는 것과 하늘에서 있는 것, 아래에서 있는 것과 위에서 있는 것을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니까 아래에서 온 것은 아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위에서 온 것은 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면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하늘에서 온 거겠어요? 영과 혼, 이것이 하늘에서 온 거죠. 그러면 우리 육체는요? 육체는 땅에서 왔죠.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가야지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땐 영혼만 가겠네요, 그죠? 영혼만. 그러니까 영혼이 갈 때 영혼이 이 혼이 말이에요, 몸을 입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늘나라 올라가지. 몸이라는 게 없이 그냥 하늘나라 올라가겠습니까?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몸을 입고 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천사처럼 우리가 바뀌어서 천사의 몸처럼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 몸을 입고 이제 우리 하늘나라에서 살아가신다, 이렇게 하면 그 몸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보이는 거죠. 육체는 그러니까 보이는 거니까 땅에다가 놓고 가야 되겠죠. 육체는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놓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몸을 다 땅에다 내려놓고 영혼만 올라갔을까요? 다 가지고 올라갔겠죠, 그죠? 예수님은 왜 다 가지고 올라가죠? 하늘에서 왔으니까. 원래 이제 몸을 이렇게 만들 때는 사람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몸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잖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둘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둘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라 엄마에게서만 아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원래 인간이 이제 그 염색체, 또 인간의 그 수정란에서는 수정할 때는 남자 여자께 꼭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갈 때는 다 완성된 수정을 해서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께 없는 거지, 엄마 것도 없는 거고, 뭔가 수정된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온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가 있지만 성경에서는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있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자, 그가 예수님인데 그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성경은 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냐면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다 남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렇죠? 남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남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오고, 남자를 통해서 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남자가 중심인 거죠. 성경의 모든 아이가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이삭, 아브라함 아들 이삭 있죠? 이삭 누가 낳나요? 사라가 낳죠. 근데 성경에는 누가 낳았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낳았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러죠. 그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왜 그래요?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낳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를 그렇게 잘 쓴 것 같아.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 것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뭘 나타내 주려고, 뭘 설명해 주려고, 성경에서 뭘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가, 성경에서 아버지는 뭘 말할까요? 아버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뭐겠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날 기르셔. 그럼 어머니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나를 기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그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길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태어나게 하고 그리고 성전이 나를 기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가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육체적인 얘기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나를 기르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인간의 모습들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다 누가 낳았냐면 아버지가 낳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다 보면 아버지가 다 낳았죠. 아버지가 족보를 보면 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다 낳았는데 거기 여자가 낳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다 낳는 거예요. 거기에 다 보면, 그죠? 성경적으로. 근데 성경적으로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말하려면 아버지가 없어야 되거든요. 아버지가 없이 여자가 낳았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버지 없이 그냥 여자가 낳았다. 요거를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이분은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여자의 뱃속에 착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배를 빌린 거예요. 여자의 배를 빌려서 착상이 돼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유일하게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엄마를 통해서 아이가 낳도록 돼 있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거룩하죠. 예수님의 몸은 거룩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 몸이 사신다고요. 그리고서 이분이 죽으신다고, 그 몸이 죽으셔요. 왜 죽으시겠어요? 우리들 인간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시지만 그 몸이 어떻게 돼? 부활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몸이 인간의 몸으로 돼서 다시 그 인간의 몸이 사라지고 가루가 돼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몸을 다시 입혀줘서 이것을 일으켜 세워서 부활을 시키고 하늘로 데리고 가는 거 하나님이 충분히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간과 똑같이 태어나서 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와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면 인간 누군가 하나가 나를 대신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인간 누군가 하나가. 그러면 그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생명이 한 생명을 위해서 죽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피가 이 땅에 흘려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지만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난 내가 죽으면 나 혼자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죽는다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처음 창조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죠. 창조자니까. 근데 창조된 내가 나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거야. 그러면 나 혼자 죽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나는 죽는 거니까, 그냥 인간은 죽는 거니까. 근데 죽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가 창조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류는 구원받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자기가 근본이란 말이에요. 본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본체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본체가 죽는데 그러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몸이 와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 모두 다 죄인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어. 죽으면, 자,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다고 영혼이 죽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죠. 몸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 영이 죽겠냐고. 그렇지 않죠. 우리 영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현상이죠. 예수님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 이렇게 말하거든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는 영과 혼과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땅으로 침투해서 들어왔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인간에게 내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간다는 표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영이면서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혼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는 거야. 침투에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면 인간은 어떤 사람들인데? 육체잖아, 육체. 땅에서 왔잖아,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서 왔으니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라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그 육체를 입은 몸을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가 죽은 거죠. 그러면 그 몸이 없어졌냐고. 그렇다고.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예수님 몸은 왜 안 없어지냐면 그분은 하늘에서 온 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도 그대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았죠. 500여 형제들이 다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다 보았고 500여 형제들이 동시에 다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올라가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 몸이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뭐 생선도 먹으시고 뭐 떡도 같이 이렇게 나누시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음식도 잡수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걸어 다니시고 와서 이렇게 베드로한테 또 질문도 하시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이 있었던 그 몸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몸은 우리같이 땅에서 온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병을 고치실 때도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져주고 이러면서 고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신유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병든 사람이 여기에 왔는데 침 탁 뱉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서 이렇게 만져주면서 치료하기가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쉽지 않은 거죠. 인격 모독이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신유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겸손해야지 말이요. 사람이 와가지고 아파가지고 막 죽겠는데 오면 그 앞에다가 놓고서 침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싹 만지면서 말이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막 만지시고 그리고 막 낫게 하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더럽지 않다는 거죠.
그게 더러움으로 그를 침뱉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몸은 어떤 몸이니까 하늘에서 오신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다 이런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침이라는 것이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어떤 중심, 그 핵심,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엑기스, 그 복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으로 그를 치료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아니니까. 우리는 육체를 입었지만 예수님은 몸을 입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 가운데 거하신 것은 육체를 대신하여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으로 죽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뿐이죠. 그래서 육체가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모든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는 어디로 가야 돼?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죠? 땅에서 왔으니까, 우리 인간은 땅에서 왔으니까 땅으로 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죽어도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어도 남는 게? 육은 다 돌아가는 거고 뭐가 남았어요? 영과 혼이 남잖아요. 그것은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십자가를, 오늘 예수 십자가를 믿었는데 오늘 저녁에 자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몸은 뭐 밑에서 썩을 거니까 뭐 가루를 내든지 화장을 하든지 밑에 뭐 매장을 하든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땅에다 막 심든지 막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 갔을까? 오늘 저녁에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근데 오늘 안 죽었어. 계속 살아. 막 1년도 살고 2년도 살고 10년도 살아. 예수님은 오늘 정말 믿었는데 10년도 살고 막 이래. 그러면 그동안은 뭘로 살아야 돼? 땅에서 태어난 나의 그 본래의 운명, 땅의 운명처럼 내가 살아야 돼.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육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땅에서 온 그 몸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그 몸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몸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과 몸이 있는 그 혼, 예수님, 하나님의 혼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본체가 될 수 있어요? 영과 혼으로, 그죠? 살아가는 몸이 있지만, 몸이 있지만 이것을 육체대로 죄짓고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몸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몸이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의 몸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야지 땅에서 태어난 죄인으로 살아가면 되냐고.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몸, 이 땅에서 태어난 운명대로 살지 말고 이 땅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끌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서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땅에서 태어난 건요, 유전적으로 다 사람들이 이어받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엄마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집안이 어떤지 다 그대로 물려받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땅의 삶을 살 거냐, 하늘의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늘의 삶은 하늘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과 혼과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하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성전, 거룩한 전이면서 하나님의 집이면서 이게 하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야지 우리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육체는 이런 거다 해서 음란과 폭력, 이런 것들은 육체의 현저한 일들이다.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 막 음란합니다. 그리고 폭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육체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삶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바로 끊어버리셔야 된다는 거지.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운명으로 바뀌면 나의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뀔 것이고 땅의 삶에서 하늘의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삶이 바뀌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붕붕 날아다니면서 뭐 산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땅을 밟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렇게나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은 막 끄떡하면 뭐 자기 몸을 뭐 어떻게 해버린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몸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데, 이 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다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다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 집이 여기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럼 내가 여기서 죽으면요, 몸은 이 땅에 내려가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집이었으니까 이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혼이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살게 돼요. 영혼이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내 몸 안에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몸이 파괴가 되면 이 영혼은 벌써 떠요. 그러면 여기 이 몸에서 해체가 된다고. 근데 여기 있는 동안에는 내 몸에 있는 한 내 속에서 하나님이 같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거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자기 아버지의 영 안에서 그가 살아갔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자기의 삶은 그렇게 사셨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 보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대로 육체의 죄를 따라서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거룩하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사는 것처럼 살아달라, 그 말이죠. 예, 땅의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 족보가 바뀐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서 살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보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뭐, 교회 다니면서 매번 뭐 그냥 교회는 다니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가 맨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교회를 다니면 적어도 족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족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난 우리 조상의 족보는 우리 조상의 족보가 있죠.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교회를 다니는 순간 우리는 족보가 이제 땅의 족보도 있겠지만 어느 족보로 우리가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족보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삶이 바뀌어야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활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실까라는 것을 잘 깊이 배우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가정도 행복하게 되겠고, 교회도 행복하게 되겠고, 직장도 행복하게 되겠고, 학교도 행복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땅의 운명대로 끝까지 자기 그걸 지키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태어난 흙은 돌아가라 이거야, 흙으로. 너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떠서 살아가라 이거야. 땅에서 네가 살고 있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날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수님이라면 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런 것을 자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마음판에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을 내 승질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 승질대로 살아가면 나도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또 무엇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고 그래 행동하려고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의 신랑이 되시니까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예수님을 내가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다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죠. 내 마음대로. 그러면 여럿 다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요, 여럿 다쳐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그러면요, 생각이 바뀌죠. 말하는 게 바뀌고요, 행동하는 게 다 바뀝니다. 그렇겠죠? 주님이 그렇게 내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는 거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목자에게 내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내 시간도, 물질도, 우리 가족도, 교회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니까 말이에요, 세상 편해. 얼마나 세상 편한지 말이에요. 다 맡기고 나니까 내가 몸이 어떤 날 피곤하고 아프고 막 그래도 말이에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맡겼잖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꼼짝 못 하셔요. 내가 맡겼다고 그러니까. 원래 진짜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맡겼잖아요.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시죠. 주님 우리 가정 주인이시죠.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이 어차피 나한테 잘 해주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나는 주님께 맡겼으니까 내가 주님께 잘하는 것보다 주님이 나한테 잘하는 게 훨씬 쉬운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께 잘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하면 잘하겠어, 얼마나 하면. 근데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쉽단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나한테 해주는 건 쉬운 거죠. 다 갖지 않은 사람이 다 가진 분에게 뭐 주려고 그러면 뭐 줄까 고민 엄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나한테 주는 건 쉽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내가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겼으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또 내가 오늘 몸이 좀 불편하니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몸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진짜. 왜냐면 주님이 써먹을 때까지는 써먹어야 되잖아, 나를. 어쨌든 써먹을 때까지는 주님이 와라 그러면 이제 그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가야 돼. 그건 누구도 어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야. 우리 모두 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데, 오라 그러면 다 가야 돼요. 아무도 안 돼요. 좀 미뤄주세요, 좀 늦춰주세요, 이렇게 못해요.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어차피. 대신에 내가 죽기 전까지는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로 내 몸을 주님께 맡겼다면, 나를 진짜 주님의 마음대로 나를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인정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죠. 주님, 제가 맡겼잖아요. 그리고 나는 주님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나를 시켜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람이고, 내가 처음부터 나 안 해도 되는데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야죠. 말씀을 주셔야죠. 말할 수 있도록 이걸 지켜줘야죠. 그건 하나님 책임이죠, 내 책임이 아니라. 왜냐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혼자 있으면 안 해도 되는데, 예수님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께 내 몸을 맡겼더니 예수님이 나를 사용해서 자기가 내 속에 들어와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누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더 필요한다고요. 생각해보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한다고 아무 때나 막 들어가서 한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성경도 뭐 그냥 모르고 그냥 그 성경 가르쳐 주려면 새로 시작해야 돼. 누군가를 시작하려면. 그러면 이미 준비해 놓고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 뭘 또 시작을 새로 어디서 하고 있냐고. 힘들게. 그 사이엔 다른 사람들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이걸 준비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용되는 사람은 내가 진짜 하나님에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진짜 내가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담대하죠. 제가 담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써먹고 있으니까. 그럼 내가 당당하죠. 주님이 써먹는 거죠. 내가 써달라고 했어요? 주님이 써먹고 싶어서 나를 붙드셨으면 주님이 책임져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 꼼짝 이렇게 꼼짝 못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아 꼭 그렇게 해줘야지. 내가 해줘야지.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해줘야지. 그렇게 진짜 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도록 여러분의 그 모든 방향은 주님께 향해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써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 없으면 하나님의 이 일이 중지될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게 하시려면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 방향을 돌려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일평생에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저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제가 인생을 새로 태어났어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아래서 태어난 자였었는데 내가 땅의 운명으로 태어난 자였는데 이제 하늘의 운명으로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하늘의 운명으로 새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 담대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자, 그렇게 하다가도 실수해요? 안 하겠어요? 사람인데 실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수할 수 있죠. 막 일부러 죄 짓고 그냥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는 안 해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사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실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을 너 오늘 실수했지? 오늘부터 일주일간 한번 돌려버려야 되겠다. 한 달만 돌리자. 너 실수했지? 너 그렇게 인간이라고 그렇게 실수하고 그러면 되겠어? 너 한번 혼나봐.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진짜 여러분 속에 생각할 때? 안 하셔요. 그 실수를 바꿔주십니다. 주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바꿔주셔요. 그거 왜 그러냐? 나는 왜 그 확신이 들어오느냐면 주님이, 여러분 제가 제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실수한다고요. 잘못하면은 너 왜 잘못했어? 다신 잘못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죠? 실수할 수 있죠. 그럼 내 자녀가 실수한 거를 내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실수를 너무 두고 보자 그러겠어요? 너 실수했으니까 두고 보자. 내가 아버지가 그러겠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있으면 대신 갚아줄게. 내가 대신 다 해결해 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들하고 딸한테 애들이 실수했다고 내가 니네 당해봐야 돼 이러겠냐고요. 안 그런다고. 얘들이 실수했다고 인정만 하면요, 그러면 실수했다고 하면서 좀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그럼 아버지가 당해봐라 이럴 수 있냐고. 아니죠. 아버지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말이에요 다 해결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아버지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임지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죽을 때까지는 써먹어야 돼.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실수했을 때 그때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나를 돌리시겠는가? 나보고 두고 보자 하겠는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뭐라고 하면 돼? 하나님께,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실수했네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그러신다고요. 보시라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방향을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고 그 방향을 항상 우리에게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나를 계속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면 나도 내 얼굴의 방향을 예수님께 돌려서 나의 신랑 되신 주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게 내 방향을 돌려가지고 계속 그분만 쳐다보면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내 생활, 내 운명이 땅에 있는 운명에서, 땅만 쳐다보고 사는 이런 운명에서, 이런 운명들은 다 땅으로 돌아가라 해라. 다 땅으로 돌아가라 해라. 이제는 하늘의 운명을 따라 하늘 방향을 하늘로 쳐다보고 살아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봐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거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